유초동부 작사 작곡이에요? 네? 누가 작곡한 거예요? 네? 아, 여름송이에 뛰시던 거예요? 네. 잘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우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든 아이든 주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제대로 잘 들어가야 삽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이제 약간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민명한 목사님, 친구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막연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친하잖아요. 그럼 막연했던 친구인데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방문을 해서 좀 얘기 들으다 보니까 지금 요 근방에 살아요. 바로 여기 한 5분 거리에 사는데 민 목사님이 2011년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강의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셔서 한 주간씩 있다가 선교관에 계시면서 이제 강의하시고 가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사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은 친구였는데 이러더라고요. 만날라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시간표 속에서 만나지는 거지요. 맞죠?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났나 봤더니 민 목사님이 눈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친구 중에 서울의 공안과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안과 의사가 친구래요, 민 목사님. 근데 거기 갔는데 이분도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주사도 맞고 이렇게 치료한대요.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민 목사님한테 보니까 주안 산다 그러니까 교회 이치를 쭉 얘기하니까 가까운 데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교회 나가라고 이제 권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요. 90이 지나신 권사님인데 지금도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태적 신앙이에요. 모태적 신앙인데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머니가 계속 이걸 뭐라 그러나 박미양 집사님 뭐라 그런다가 쪼아 생각을 쪼기는 좋아. 하여튼 간에 쫓는지, 하여튼 핍박을 했든지. 내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이해된 사람 많죠? 여기 학생들 많이 이해될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데, 저도 어머니가 말이죠.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던 거 아닙니까? 대학은 연세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연세대학교는 미션스쿨이거든요. 미션스쿨이고. 또 교편을 잡으셨는데, 그 기독교 학교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한샘 학원에 이제 강사로서 돈도 많이 벌고 저 상동에다가 제대로 한번 학원 차려서 하려다가 워낙에 큰 그냥 학원을 그냥 상동에 거기에 짓는 바람에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모태적 신앙이고 그렇게 미션스쿨 다니고 미션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하신 분인데 상당히 방황하는 삶을 살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황이라는 것은 뭘 타락하고 뭘 잘못 살고 그래서 방황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믿음의 생활 안 하고 있는 자체가 그게 방황입니다. 그게 혼돈이지요. 그게 고통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간증 들으면서 제가 쭉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가치, 예수 믿는 것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만 제대로 믿음이 들어왔어도 신앙생활은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실제로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더 이제 믿음 생활이 되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제대로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은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방황하셨어요. 결국 이게 복음의 문제거든요. 복음의 문제.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복음을 받았어도 육신의 삶을 이걸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굉장히 방황하는 삶, 고달픈 인생이 되죠. 그분 나름대로의 생애를 들어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으신 분이거든요. 또 부모에게도 상당히 얘기 들어보니까 효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삶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훌륭하다라는 것이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데 이제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 밖의 삶은 그게 다 뭐죠? 그게 불의한 삶이라 그랬죠. 죄된 삶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의 삶은 전부 불의한 삶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실하게 살았어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성공했던 거예요. 세상의 삶의 모습 보면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그게 바로 방황하는 삶이요. 그게 실패한 인생이요. 그게 고통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예배할 때 뽀뽀하면 안 돼. 꼭 참새들 같으니 참새들.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교사들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빛이 되고 생명이고 길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에 아이들도 잘 모르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준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지금 장난치고 뽀뽀하고 다 이러지만 다 길은 들어요. 사실은. 듣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 뭐 다 말씀이 깨달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뭐 인상 푹푹 쓰면서 듣기도 하고, 다 얼굴 표정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표정 관리 좀 잘하면서 들으세요.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냥 자리만 보존하고 앉아 계셔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설득력 있게 뭐 재밌게 뭐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뚜껑뚜껑 얘기하든 이렇게 얘기든 저렇게 하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지금 다 보세요. 뭐죠? 전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그 예수님도 왕으로 모셔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전에 말씀대로 울으신 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뭔가를
이렇게 열심을 했지만 예수님이 눈에를 볼 때는 아닌 거 있죠. 이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어쨌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한번 육신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육신의 그 묶여있는 그 모습 볼 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우셨죠? 그 결과는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심판 받게 돼 있잖아요. 그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보이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그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이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혼은 구원하시지만 그 삶은 실패하게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요. 그 실패라는 것도요,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상당히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세워져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보살핌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 날에 우리는 보살핌이 되는 거죠. 주님 우리를 신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참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사실은 그 삶 자체가 다 사실은 고통이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자, 요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대략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계속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죠.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짐승을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성전세를 반세겔씩 성전세를 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세 내는 장면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자들, 성전세 내는 돈이 있어요. 그 성전세 내는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파는 자들이 성전 밖에 장사진을 치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용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됐냐면 동전 바꾸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성전 안 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문이 들어가면 이렇게 뜰이 있다고요. 뜰이 있죠. 거기 이방인이 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 제사에 참관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방인의 그 뜰이 있어요. 뜰 다음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까지 이 장사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동전 바꾸는 자, 짐승을 파는 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성전 관리하는 이 관원들하고 관리자들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자리세가 있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뒷돈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그때 그렇게 성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오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때 그냥 그 동전 바꾸고 장사하는 그런 것들을 막 뒤집어 엎고 그리고 지칙을 만들어가지고 막 짐승들을 막 내몰고 성전 밖으로 내몰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약간 혼돈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에. 교회에서 그러면 바자회 같은 거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전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무슨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육신의 이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복음 때문에, 장학금 때문에, 성경금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재미없어가지고 힘들다고 뭐 하라도 안 한다고 그러던데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재미삼아가지고 그런 걸 교회에서 이익이 나니까 이익금이 나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장사하라. 지난 주간인가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장사하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장사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장사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일생을 보면 사실은 장사로 예수님이 비유를 했는데 장사는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장사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장사의 비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정말 남는 장사가 예수 그리스도 얻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고요.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제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장사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성전의 그 신성한 성전에서 이렇게 짐승을 바꾸고 동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유익을 돈 때문에 이것을 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들 내용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분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이 되었잖아요. 복음이 되어진 만큼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무조건 그냥 우리들의 기준으로 화도 안 내고 그냥 평안하고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이 될수록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도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요. 내 육신의 삶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성공할까 이런 근심이 아닌 내 모든 주어진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근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정말 복음 아닌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불의한 삶을 보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분노도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그 긍휼함과 동시에 분노도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가 아닌 세상의 삶에 묶여 쏙혀가고 있는 마귀에게 쏙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에 우리 속에는 분노도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복음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복음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가장 신성한 나름대로 가장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교회 속에서 가장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이것들 다 척결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교회 전체적인 우리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닌 것, 참 진리, 참 생명 아닌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목적으로 설교한다든지 그 다른 목적으로 신앙산다면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장사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면서 장사할 수 있어요. 일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모르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교회들의 현상들이거든요. 저는 종종 TV에서 미국의 교회, 홍콩 이런 교회들, 아주 대형 교회들, 막 완전히 체육관처럼 가득 찬 데서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종종 TV에서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상당히 복음적인 분도 있지만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요. 그야말로 그 육신의 축복을 확 선포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문제는 전부 육신을 살리는 메시지. 육신의 삶에다가 전부 목적을 두고,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축복, 성공, 출세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람들에게 메시지 한다면 그건 장사입니다. 장사입니다, 이건.
지금 여기 성전의 모습을 보세요. 성전에서 제사 다 지낸다니까요.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피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 모든 제사, 예배 다 드리면서 제물 성전 바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전부 육신의 유익을 남기는데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에 여기에 급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입니다, 지금. 복음 가지고 장사하는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지금도 육신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모든 고난,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그래서 모든 은사, 모든 우리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길 원한다고요. 그 은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축복이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듣는 것은 이거는 장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나오더니 안 나와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누가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인데 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한 번씩 가서 팔아줘도 장사 끝내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맞잖아 사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 속으로 간 거야. 장사 속으로 옮겼어. 뭐 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냥 나타난 실제 현상도 그래요. 정말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오해될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제합니다. 자제하는데 성경은요 참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을 주고 육신을 살리는 메시지를 듣기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나타난 현상을 쫓아서 교회도 번듯하고 멋있고 사람도 많고 그냥 막 그 분위기 말하자면 영적인 분위기지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지만 그 분위기 속에 가서 있으면 뭐가 지금 되는 것 같고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고 뭐가 막 치유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가 크고 사람 많으면 다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크고 작고 간에 정말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이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맨날 그냥 듣는 말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아는 얘기 같기도 하고 당장 지금 필요한 건 전부 육신적인 거니까. 전에도 신앙생활 어떤 목사님이 동생인데 신앙생활 오래 한 아주 믿음이 좋은 검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했다고 우리 교회를 소개를 이렇게 해 줬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근데 교회를 이쪽으로 이제 인천 지구모로 왔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큰 교회 나간단 말이에요.
동기 검사들이 다. 그러니까 검사 체면이 있지. 작은 교회 나가지 않고 큰 교회로 그들이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참모보에게 장사 속이죠, 그게 다. 크고 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요, 이제는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교회에 있든지 간에, 앞으로 어딜 가서 신앙생활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속에 살아가면 돼요. 그리스도 바로 알아가면 돼요. 그 사는 길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의 그 가는 길, 그건 좁은 길이라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넓고 큰 길, 멸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세대를 보면서,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잘 보세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잘 보시고요. 우리 정말 장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얻어가는 장사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슬픈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 헌금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정말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이 봉사하는 것들 속에 우리들 그 마음 저변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속에도 아직 장사 속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 아멘.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메시지 하듯이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떠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하여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살았던 거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이 우리 앞에 있었잖아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죄 사망에서 구원한 그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나의 신랑이시라고요. 아멘. 사실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받은 축복. 예.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인사했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면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야, 이건 내 어떤 공로 없이, 내 정말 노력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돈 많이 있으면서 그렇게 부르면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일생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되길 원합니다. 그 찬양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멘.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과거에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요.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참 육신적으로 장사 메시지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주일 성수를 잘하면 믿음의 축복을 받고. 맞습니까? 또 아멘은 또 못 하시고 또 그러십니까? 아니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성장 당연한 것이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멘 안 하시면 안 하시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헌금 생활을 잘하면 11조 감사헌금 복음을 위해서 헌금 생활을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육신적으로 좀 교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쪽으로 갔다면 복음과 상관없을 수도 있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주의를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면 안 지키면 막 재앙받을 것 같고 11조 헌금 안 하면 그냥 있던 것도 다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간증도 많이 듣잖아요. 은근히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약간 공갈 협박도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11조 생활을 안 했더니 완전히 11조뿐만 아니라 그냥 재산이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11조 안 하면 재산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구문이시군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11생활 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조시다가 또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복 받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게 장사예요.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갈수록에 이 복음의 가치와 축복을 바로 알아갈수록에 우리는요, 그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니까 복 받는다, 믿음 성장한다. 아니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축복이고. 아멘.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고 재앙받고 이런 수준이 많았거든요, 과거에. 정말이에요. 제가요 그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간증 안 하고요. 옆에 친구 목사님 교회 간증을 제가 전에 했죠. 친구 목사 누이 남편인데 그 누님 때문에 그 남자가 교회 온 거죠. 온 건데
직장 생활 속에서 뭐 주일날 어디 야외도 가고 막 가고 그러는데 이 누님은 그 부인은 말이죠. 목사님 누나인데 주일날은 절대로 안 가는 거야. 절대로 안 가. 다른 데 안 가요. 그러니 남자는 교회를 적당히 이렇게 처음 나가고 그러시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사정 해가지고요. 진짜 내 체면 봐달라고. 그 사람도 그 사회로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인데 남편이 나 좀 체면 좀 봐달라고. 한 번만 꼭 같이 한번 가자고. 주일날. 전 직원들이 이제 야외에 대해서 강원도 어디 야외 가는데 그런데 이제 쫓아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목사님 누님 되시는 그분은요, 집사님 때인데 아주 굉장히 명랑하고 활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질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날따라 또, 교통 접촉사가 또 났다네 또.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딱 된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요,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야, 뭔가는, 이 주일날 뭔가는 있나 싶었다 생각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주일날 아무 데나 가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의 신앙이 뭐예요? 주일을 보면 완전 저주 재앙이 내릴 정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하라 마라가 아니고 주일 성수하면 우리가 축복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조금 피곤하고 졸리긴 하지만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제 생각만인가요? 말씀 듣는 시간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도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걸 믿으세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간증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몰랐어도 하나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동이고 감격이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눈물 쏟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럼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느냐? 그게 은혜냐? 그렇진 않아요. 헌금을 해야 축복받는다? 맞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부생활해야 복받는다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복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나 복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다 장사란 말이에요. 헌금 11성금 생활 설교는 제가 한번 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진짜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축복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받은 축복하는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종들 잘 섬겨 복을 받는다. 여러분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점수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어린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생활 그때 나타나는 세상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피를 주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너무 존귀한 자들. 아멘. 앞에 인사해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정말 존귀한, 당신은 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그렇게요. 어떻게 무시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았수록. 여러분에게 장사하는 메시지가 아닌 사는 길인,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가든 하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복음 받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정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혼자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 내가 냉면 타령을 수십 년 해더라도 말이지 냉면 한 그릇 못 사주면서 말이에요. 우리 정복 집사님 갔네. 지난번에는 그냥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냉면 먹으러 갑시다 하고 바로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빠서 못 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냉면은 아니야 뭐 하여튼 더 좋은 거 다 사주고 싶은 것 여러분 마음이시죠? 대답도 안 하고 또 뭐야 또 이거나 또 사람 시험 들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 부부 간에도 정말이에요. 이런 잘 보세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이에요. 이거는 정말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나는 민병환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신 얘기니까 공식으로 하신 강의, 전 세계 강의 나가는 중에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또 이거 들어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사모님이 그렇게 잔소리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쁘대요. 잔소리가 너무 이쁘고 그렇대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어떻게.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계속 같이 오시거든요. 같이 오시는데 요새는 아주 신혼 같대요. 신혼 같대. 70이 다 가까운 영감들이 신혼 같대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또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항원 이혼이 더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 보면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복음 속으로 가면 갈수록이에요. 기해집니다. 회복됩니다.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육신의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육신의 축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일부러 육신의 축복 안 주려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꼭 육신의 축복과 신앙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육신의 복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풍성하신 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 갖다 놓더라도 어떤 축복을 안겨줘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 타락하지 않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물질에 정말 자유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왜 안 주시겠습니까? 장사를 바로 합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는 생명을 얻어가는 복음을 얻어가는 그런 장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집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데 그 내용을 보면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 기쁘게 받게 되리라.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셨어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되어진다면 기도예요, 그게요. 아멘. 우리의 응답이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그게 이제 축복, 육신으로 말하면 성공이고, 축복이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게 고난이고, 우리의 볼 때는, 엄청난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내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시간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참 사귐, 참 교제가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참 만남, 참 교제는 어디서부터 되어집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면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 이 성전에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참 기도, 참 교제, 참 응답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교제하는 삶 속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 희생 제사, 피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요, 참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과 참 교제가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교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교제가 되잖아요. 사람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가 가까워진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강 인사도 하고 대강 그냥 이렇게 만나고 적당히 하지요. 깊은 걸 못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제자가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인 되시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체험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세워져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발견되지는 것이 주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도 내가 삶의 현장 가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전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은요, 앞에서도 봤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피제사, 희생제사, 이 제사를 번제와 희생제사를 통해서 계속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복음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 싹 빠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가야 되는데 생명과 상관없는 일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과 상관없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뭐지요 이게요? 이게요 강도요 도둑이에요. 도둑.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는 만큼 복음을 전하겠죠. 더 넓이와 깊이로 전하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아멘. 우리의 혼돈과 방황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의 주인이신 것,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것을 저는 믿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생명 얻는 참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참 교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랬어요. 자,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전의 사람들이 가르치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깬다니까. 야,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은 거 아시죠? 참 생명의 복음.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럴 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런 사단의 속임, 사단의 공격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참 생명의 복음운동,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다는 것을 이 복음운동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요. 이 복음 들으면 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당장 여러분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지면, 복음이 깨달아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복음 못 듣고 육신으로 살다 죽게끔 이렇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결단코 자로로 주심하시고요,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속에서 이 복음을 잘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어제도 얘기 들었어요. 참 이게 신앙생활 방황하다가 구원파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서 하객동원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엄청나게 시달리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지금요, 도처에 말이죠,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속이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자신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예. 우리 속에서도 막 육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게 다 속는 건데, 은혜를 참 지속해야 되는데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게요, 여러분 환경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무슨 단체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마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꾀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런 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로 주지 말고, 조금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계속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육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를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시고요, 주님과 너무 동떨어지고 너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방황이, 이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을 잘 발견하시고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